제가 오늘은 신약 성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읽을 것인가, 신약 성서를 왜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신약 성서를 읽을 때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어떤 유익을 갖게 되는가를 두고 1시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성서를 통독하신다고 하니까 매우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에 재밌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왜 2000년, 최소한 2000년도 더 된 글들을 읽으려고 하는지 그 마음이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약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로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신약 성서를 매일 봅니다. 그리고 논문을 써야 되고, 또 제가 다른 기독교 교양학이라는 걸 시작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도 늘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돼서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어떨 때는 헬라어로, 어떨 때는 히브리어로, 어떨 때는 영어로, 어떨 때는 독일어로 매일 읽어요. 직업이니까 읽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여러분들은 왜 읽으십니까? 넷플릭스나 왓챠나 티빙이나 이런 데 훨씬 더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유익해 보이는 강의들이 많고요. 유튜브 보면 부동산 어디에 투자할지도 알려주는데 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읽기 위해서 구약을 시작했고 신약을 읽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내가 조금 마음이 흐트러진 것 같으니까 다시 신약 성서를 읽어보자 라고 마음을 품으셨다면 그 마음에 하나님 복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훌륭한 마음이고 정말 기특한 마음이고 또 귀한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토요일 오후 이 시간에 잘 수도 있고 커피를 마시러 나갈 수도 있고 또 날씨가 괜찮으니까 즐길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조차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집니다.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제 직업이니까 여기 와 있지만 직업 일을 다 끝내시고 여기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갖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학교에서 일하기 때문에 저도 직장인입니다. 직장에서 5일, 4일 경무를 마치고 주말엔 쉬고 싶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을 갖고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약 성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목을 잡았고 그 다음에 이해를 위해서는 일단 맥락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맥락이 중요하다. 이제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남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인데요. 제가 이분 아래 서 있는 게 굉장히 불리하지만 오늘 강의를 위해서 그냥 서 있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워낙 잘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위한 어떤 기념관을 짓고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이 얼굴을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었어요. 뒤에서 빛을 쏴가지고 이 아름다운 얼굴이 남자가 봐도 굉장히 부러운 이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옆에서 사진도 찍고 얼굴도 보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념관이 시간 오후 6시가 돼서 문을 닫았어요. 이제 청소할 시간 됐습니다. 청소하는 분이 와서 다 청소를 하는데 보니까 검정색 유리 조각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 위험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재빨리 그 빗자루로 쓸어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다음 날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 잘생긴 배우 얼굴에 오른쪽 눈동자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수소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그 청소하는 분이 자기가 어제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 쓰레기를 위험해서 재빨리 취해서 갖다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그 기념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쓰레기통으로 달려가서 찾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그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 뭐 온갖 오물 있지만 다 찾아서 보니까 있어요. 유리 조각 쓰레기가. 그래서 그걸 빼가지고 다시 얼굴에 갖다 놨습니다. 거기에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이 아름다운 얼굴이 완성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청소하는 분을 징계해야 됩니까? 이분은 칭찬받아야 되죠. 일을 잘했습니다.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왜냐하면 떨어진 유리 조각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검은색이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발견하고 바로 쓸어서 버렸어요. 일을 참 잘했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은 버려야 합니까? 거기 놔둬야 됩니까? 우리가 집안에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쓰레기니까요.
그런데 왜 그 쓰레기를 찾아서 다시 여기에 갖다 놓죠? 휴지통에 있을 땐 그게 쓰레기지만 그걸 가져다가 눈에 넣는 순간 이 유리 조각은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돼요. 이게 맥락이 가진 힘입니다. 맥락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맥락이 있어야 의미가 발생해요. 그리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맥락을 알아야 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신약 성경도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도 똑같아요. 맥락이 없으면 이 말, 이 구절, 이 문장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짓거려지는 것일 뿐이에요. 그 유리 조각은 쓰레기예요. 그러나 맥락 속에 있으면 그것은 한 배우의 아름다운 얼굴을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얘기를 잠깐 세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해요. 우리가 우리 인생 사는 거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다가 와서 자고 그래요. 아침에 우리가 맹자 있잖아요. 맹자가 인간의 삶이라고, 소인의 삶은 식색이 전부라 그랬어요. 먹는 거랑 아이 낳는 거. 그거 외에 없이 사는 게 맹자가 말한 소인이에요. 우리가 그거 왜 더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다 죽어요.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의미가 부여되려면 우리 삶 자체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삶에 맥락이 부여돼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삶의 맥락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맹자 말대로 식색을 하면서 그냥 평생 소시민으로 특별한 재능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으면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도 나도 모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모자이크, 역사의 모자이크 안에 의미를 찾게 됩니다. 아름다움과 의미를 부여받게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똑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도 맥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값 10억 비쌉니까?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비쌀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30억 동네에서 10억은 싼 거예요. 그런데 1억 동네에서 10억은 비싼 거예요. 자, 이제 제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조금 큰 신문사의 논설위원이 있어요.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그런데 페이스북을 했는데 자기가 오늘 남산을 한 5km 이상 뛰었대. 그래서 너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랬더니 너도 뛰어라는 거 저보고. 그래서 난 하루 1시간 뛰고 나면 무릎이 좀 아파. 그 다음날 못 뛰어. 그랬더니 걔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공부만 많이 하지 말고 운동 좀 하라는 그런 얘기로 들리죠? 그런 얘기, 논설위원이 그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제가 그 아래다가 댓글을 달려다 말았어요. 그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은 흔히 영어로는 주베날이라고 하지만 유베날리스라고 하는 로마의 이 문필가가 쓴 말인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요. 첫째는 그 말이 쓰인 맥락, 그 글의 맥락. 두 번째는 그 문장이 쓰인 문화적 배경. 로마 사람들은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전 12시 정도 되면 일을 다 마쳐요. 빌라도가 예수님 재판 언제 했어요? 새벽에 했어요. 왜 새벽에 해요? 그때부터 일의 시작이에요. 빌라도를 깨워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이거 급한 사안이니까 처리해달라고 깨운 게 아니에요. 원래 로마 사람들은 아침에 일해서 12시에 끝내요. 공부도 똑같아. 로마의 귀족 청년들을 교육할 때 오전에는 공부해요. 수사학, 문법, 논리학, 지리학, 지리가 수학이에요. 기학, 그 다음에 음악. 이게 3과 3학 4과라고 해서 고대 그리스하고 로마의 자유교양이에요. 그런데 유베날리스가 보니까 로마의 젊은 애들이 그러면 오전에 다 공부 끝나고 뭐하냐? 오후에는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몸을 튼튼히 한다는 명분 안에 맨날 놀아요. 유베날리스가 그걸 보고, 야, 그 건강한 신체에 건강하게 공부 좀 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쓰는 말은 공부만 하지 말고 머릿속을 좀 채워, 이렇게 들리죠? 그런데 그 전후 맥락을 보고 로마의 당시 교육을 비판했던 유벨라누스의 그 맥락을 보면, 그 말은 몸만 그렇게 만들지 말고 머리 빈 것처럼 살지 말고 정신을 거기다 갖다 넣어, 그런 뜻이에요. 제가 그 얘기를 그 댓글에 달진 않았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까르페디엠이란 말이 있어요. 많이 써요. 그 말을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속담으로 바꾸면 뭔지 아세요? 오늘을 즐기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고심한 끝에 가장 유사한 격언은 그겁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라. 이게 까르페디엠의 원래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일 일은 모르겠어, 나 오늘 즐길래, 이건 까르페디엠이 아닙니다. 까르페디엠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냐. 그래서 내일을 믿지 말고, 지나간 과거에 붙잡히지 말고, 바로 오늘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미래는 올지 안 올지 모른다. 예언자들을 믿지 마라. 그게 까르페디엠을 쓴 호라티우스의 전문입니다. 제가 그 하도 화가 나서 라틴어로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반대로 알고 있죠. 제가 첫 번째 건강한 육체의 건강한 정신, 그거는 유베날리스 로마의 문화를 알아야 그 문구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문화적 맥락을 알아야 그 문구를 이해할 수 있어요. 까르페디엠은 그 글의 맥락을 읽어야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문화, 두 번째는 그 글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이게 너무 힘든 얘기면 제가 시간이 더 있으면 우리 김연자 가수가 불러서 너무 신나는 그 아모르 파티에 대한 얘기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할 필요 없고, 우리가 잘 아는 아빠하고 나하고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동요예요. 아빠하고 나하고 동요가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 우리 어렸을 때 너무 마음, 여기서 아빠를 부르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암암리의 딸 같아요. 그렇죠? 아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암암리의 딸 같아. 이게 언제 지어진 노래인 줄 아세요? 2절을 읽어보면 애들하고 재밌게 뛰어놀다가 아빠 생각나서 꽃을 봅니다. 아빠는 꽃봄에 살자 그랬죠. 날 보고 꽃같이 살자 그랬죠. 이게 언제 지어진 노래인 줄 아세요? 저도 몰랐어요. 저희 집 근처에 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산책을 하거든요, 운동 삼아. 그런데 전쟁 기념관 탑이 있는데 그 아래 그 가사가 적혀 있는 거예요. 왜 전쟁 기념관에 아빠하고 나하고 꽃밭에서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1951년작이에요. 이 동요가 1953년에 발표됐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 가사 다시 생각해 보세요. 눈물이 납니다. 전쟁에 아빠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그 동요가 뭘 말하는 줄 알겠죠. 얼마나 슬픈 거예요. 애들하고 놀다가 아빠 생각이 나요. 이게 이 동요가 가진 원래 뜻인 겁니다. 동요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 동요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이해해야 이 동요가 원래 뭘 말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성경 그냥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절대. 성경을 그냥 읽어서 알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 언제 기록됐습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럼 읽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읽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동요를 불러서 내가 알고 있다는 거랑 비슷한 걸 거예요. 제가 이 동요가 기록된 연도를 알려드리기 전에도 이 동요를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따뜻하게 불렀어요. 그런데 연도를 알고 나면 이 동요를 따뜻하게만 부를 수 없어요. 가사를 들을수록 눈물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서는 언제 기록됐을까요? 로마서는 언제 기록됐을까요?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됐을까요? 그걸 알면 성경이 다르게 읽히겠죠? 빌라도 아까 제가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그 얘기했는데, 우리가 성경 시대에 신약 성서 시대 로마 1세기 지중해 세계거든요. 고대 지중해 세계. 고대 지중해 세계 문화적 배경을 알면 성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글은 문화적 맥락 속에 있단 말이죠. 시대적 맥락 속에 있어요. 마태복음서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사도 바울이 그걸 쓰면서 나중에 내가 쓰는 이 갈라디아서가 구약 성경 같이 신약 성경으로 묶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때 쓸 때는
성경하면 구약 성경, 타나크. 타낙이 토라, 네빔, 그거를 합친 거죠. 토라하고 율법서하고 예언서를 합친 건데, 성문서하고. 그거 그냥 유대인 하쉐파림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냥 그 책들이란 뜻이에요. 그 책들. 그거 바울 당시에 정경으로 형성되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정경이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정경으로 들어오고 어떤 것이 정경 밖으로 나갈지 아직 확정되지 않을 때입니다. 사도 바울 때는. 신약 성경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묶일 거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좀 죄송합니다만 과격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그 어리석다라는 거 좀 심한 말입니다. 그리스어를 읽으면. 그러면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면서 어리석은 갈라디아서 그리스어로 읽을 때 바울이 아마 다른 단어 골랐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 뭔지 알겠죠? 문화적 맥락과 시대적 맥락과 그 앞뒤 전후장 맥락을 이해해야 비로소 신약 성경이라는 게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못하잖아요. 이른바 평신도가 그걸 언제 공부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시는 거예요. 개신교의 목사님은 성경의 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사용 설명서 첫 줄, 목사님은 성경의 교사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들 무슨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어떻게 기록되고 어떤 문화적 맥락이고 어떤 역사적 맥락이고 어떤 경제적 맥락에서 이 말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읽어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니 겸손해라. 내가 읽은 것이 아주 지독한 오해일 수 있다. 그 겸손해야 됩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를 하면, 제가 1997년부터 석사로 신약 성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05년에 신약학 마태복음서로 박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뭘 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한국 신약학회 편집위원장을 했어요. 편집위원장은 그 학회의 학술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학술을 관장하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학회 편집주간을 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여러 편의 논문을 썼어요. 국내외에 여러 편의 책을 썼습니다. 제가 어느 한 교회 가서 강의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조용히 다가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은 성경을 모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뭐 화가 날 것도 없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뭐냐면, 교수님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더니, 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싫어해요, 싫어. 제가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리스도의 교양이라는 책이거든요. 그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었던 5세기부터 문제가 됐더라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이없어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읽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것이 최종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도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도전하고 실패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교정받아 알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저도 학문으로서 신약 성서를 연구했지만 이걸 계속 연구해서 여기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고 늘 물어봐야 하고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이 읽고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예전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들은 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들은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이후에 생각이 바뀌어서 다르게 논문을 썼어요. 정반대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마침표를 찍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능하면 이번 성경 통독 시간에 신약 성서를 전체 읽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날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런데 제가 제일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한국의 개신교에서 가장 큰 문제를 뽑으라 그러면 몇 개를 꼽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성경 읽을 때 간단하게 말해서 뭐냐면 모든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읽어요. 자기 중심으로 읽는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읽는 겁니다. 나는 원래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사역을 하셔가지고 그걸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죽어서 천당에 가. 그런데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체험도 못하고 어떻게 잠깐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주를 받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 이 얘기 있죠? 통상적으로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아주 지독한 오해입니다. 착각입니다. 뭐가 착각이냐면 이 이야기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신약 성경은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정우성 배우의 그 유리조각 비유를 들은 이유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바닥에 떨어진 유리조각은 그냥 쓰레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모자이크 안에 있을 때 의미를 얻어요. 지독하게 내 얘기예요. 아주 지독하게 내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장 오해받은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는 빠지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산다. 앞뒤는 다 빠져요. 뭐가 중요하냐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만 남아요. 그것도 더 빠지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까지만 남아요. 더 빠지면 나를 위해서만 남아요. 아주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성경을 통독하실 때 절대 이것이 다 나에게 주는 말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일단 성경의 1차적인 말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쓴 분이 그분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고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 해석할 때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안 보이는구나. 4시 20분까지죠? 3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또 빨리 건너뛰긴 잘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가지 복음서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 별거 아니니까 혹시 이거 PPT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목사님께 드렸으니까, 김미성 목사님께 드렸으니까 나중에 다 달라 그러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받아 적으실 필요도 없고, 이 4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가 맨 처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서, 누가, 요한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뭐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그런데 마가복음서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헬라어를 써놨죠? 왜 써놨냐? 이거 낯선 책이라고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처음 성경을 읽으세요. 신약 통독 시작할 때 나는 이 책을 처음 접해 라는 자세로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헬라어를 저렇게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원래 헬라어로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성경 번역본을 우리가 읽지만 혹시 가능한 분들은 여러 버전을 읽으면 더 좋아요. 개역개정으로 아마 주로 읽으실 수 있는데 새번역, 대한성서공에서 새번역, 그 다음에 대한성서공에서 새한글 성경이라는 걸 냈어요. 그것도 옆에 두시고, 또 200주년 기념성서 주석이라고 가톨릭 신부들이 번역했는데 꽤 잘했어요. 그거 갖다 놓으시고, 혹시 외국어 가능하면 영어 갖다 놓으시고, 혹시 외국어 독일어 가시면 독일어, 프랑스어가 가능하시면 프랑스어를 여러 판본을 놓고 읽으시면서, 번역본을 놓으시면서 이것은 새로운 이야기구나, 아주 새롭게 이거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서 맨 처음에 시작하면 제가 사실은 외웁니다. 그렇지만 읽어보면 아르케투 유앙겔리우 예수스 크리스투, 그 꺽쇠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은 없다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뭐겠어? 그러면 우리가 나의 이야기로 읽는 복음의 시작은 뭐예요? 내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난 천당에 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서 1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어떤 거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제가 구구절절 여러 설명을 할 것을 생각했지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야기예요. 그 장구한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세요. 이 인간을 찾으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이 이야기에 너도 참여하라고 초청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천당 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가복음서 1장 그렇게 나옵니다.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쓴 전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과 같은 전기는 아니지만 당시에도 여러 문학 장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 비하죠.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모든 성경이 가득 모아놓은 곳에 불이 났다면 뭐부터 들고 나올래? 그러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부터 들고 나온다 그래요. 그런 가정을 빗대서 얘기한다면 모든 성경을 모아놓은 곳에 불이 난다면 뭐부터 들고 나올 거냐? 그건 복음서를 들고 나와야죠. 예수님에 관련된 기록이니까 거기에 상응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 다음에 역사서라고 하는 게 시작됐는데 구약에서는 그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은 그걸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제1예언서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비슷한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은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서신서들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이 13편이 먼저 나옵니다.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있는데 어떤 순서로 이걸 모아놓은 걸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모은 순서가 있는데 제가 그건 다 설명 못 드렸고 바울의 서신은 어떻게 모아놓은 걸까요? 대단한 이유가 있을 것 같죠? 근데 분량 큰 대로 모아놨습니다. 로마서가 제일 길었어.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건 이상한데? 왜 빌레몬서는 한 장인데 데살로니가후서는 더 길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하나의 파피루스 본으로 돌아다녔구나.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건 이렇게 순서 긴 대로 모아놓고 그 다음에 하나의 책처럼 돌아다닌 그것을 뒤에 갖다 붙였구나. 빌레몬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순서에도 저도 맨 처음에 신학학 공부할 때 이 순서에도 어마어마한 신학이 들어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좀 허탈을 하게 됐습니다. 분량 큰 대로 모아놨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마태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다는 생각, 교회가 유일하게 나오는 복음서거든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는 말이 마태복음서에 나와요. 그다음에 마가, 누가, 그다음에 요한. 원래는 누가랑 사도행전이랑 붙어 다녔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서가 그 사이를 가르고 그 안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랑 사도행전은 같이 이렇게 읽어야 돼요. 1부작, 2부작이거든요. 근데 그걸 떨어뜨려 놨어요. 요한복음 때문에. 왜? 요한복음서는 마지막에 와야 될 것 같거든. 이게 중요한 생각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절정에 해당되는 얘기니까 예수님을 고백하는 마지막.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거의 복음서 말미에나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수준이 요한복음서는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가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센 맛을 보여줄 수는 없어. 맨 마지막. 그래서 그걸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원래 같은 사람이 쓴 거를 갈라서 들어갔어요. 사도행전은 역사서, 예언서의 그 구약에 해당하는 거고 사도들의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재밌으니까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재밌으니까 읽으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불경하게 들으실지 몰라도 실제로 사도행전을 당시 1세기 지중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이것은 여행 소설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이 계속 여행하잖아요. 제가 그 신약학 석사 논문을 뭘 썼냐면 사도행전의 바울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때 외국에 이제 교수님들 책 하고 많이 읽었는데 그때 사도행전을 쓴 목적을 쭉 어떤 교수님이 말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대학에. 근데 그분이 그 쓴 목적 중에 하나로 뭘 썼냐면 독자들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 썼다. 그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젊은 신학생으로서 진짜 화가 났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재밌게 독자들을 재밌게 하라고 썼다고? 아니 이런 말을 하냐? 그때 화가 나가지고 그 말을 제 논문에 쓰고 반박을 했어요. 그렇게 그런데 더 공부를 했잖아요 이후로. 그분 말이 맞아요. 여기 보면 그 헬라의 당시 소설에 독자들을 재밌게 하려고 하는 수사적 문학적 기법이 있거든요. 그걸 사도행전이 쓰더라고요. 여기서 잠깐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걸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셔요.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기라고 재밌게 쓰요. 재밌게. 그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넘어가서 로마서 볼까요? 제일 유명하니까. 로마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제가 세 번역으로 갖고 왔습니다.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인사예요. 그 다음 이 복음은 제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 마가 얘기했죠. 그리고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예언자 이사야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1장 열어요.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누구의 얘기합니까? 복음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초청하는 이야기지 내가 거기에서 주인공이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복음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다 이거 해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거는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 다음에는 일반 서신이라는 게 나와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 사도행전은 구약성서의 예언서, 역사서에 해당하고 상하자면 그 다음에 이 일반 서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로 성문서에 해당한다고도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는데 여하튼 바울이 쓰신 서신 말고 다른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모르고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는 얘기가 있고요. 유다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건 어떤 순서대로 모아놨을까요? 역시 히브리서가 제일 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따로 돌아다녔다는 거. 베드로서는 전후서는 좀 긴데 왜 뒤로 가 있을까? 유다서는 짧은데 앞에 가 있고 베드로전후서는 나중에야 정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금 순서가 밀려서 그렇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볼까요? 히브리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히브리서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제가 복음서 읽어드렸고요. 마가복음서 먼저 읽어드렸냐면 마가복음서가 제일 먼저 쓰인 거거든요. 마가복음서, 복음서, 바울 서신, 공동 서신 맨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하라고 부른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하고 옛날과 마지막을 대조하고 예언자와 예수님을 대조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중에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을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간략하게 힌트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게 이제 성경의 큰 얘기고 예수님 당시의 얘기는 뭐냐? 마태복음 1장부터 17절까지 있는 족보에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었을지 인접 문맥이 있습니다. 인접 역사적 문맥이 있어요. 역사사적 문맥이 쭉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어지는데 예수님 이야기는 바로 인접 문맥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은 족보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다윗을 낳고 다윗은 요셉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족보인데 무슨 역사냐? 이건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게 왜 역사냐면 여기서 매우 중요한 역사 의식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11절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무렵, 곧 바빌론 포로가, 우리 구약 읽을 때 다 들으셨죠? 바빌론 포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당시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접 역사
문맥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주전 587년 혹은 586년에 바빌로니아 제국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포로들을 다 끌어갔잖아요. 바빌론 제국 곳곳에 끌어갔는데,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키루스 왕, 사이러스 왕, 어떻게 불러도 되는데, 이분이 페르시아의 왕이 돼서 유대인들 다 돌아가도 좋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그 후에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세계를 전부 장악하면서 BC 322년에 장악하면서 헬라 제국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바빌로니아 제국의 식민지였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였다가, 그 다음엔 헬라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그 다음에 BC 63년에 주전 63년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고 활동하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예요. 그런데 적지 않은 유대인들, 특별히 기독교인,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시대는 아직 바빌론 포로가 끝나지 않은 유배 상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크게 몇 가지 있는데, 첫째,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통치하신다고 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영원한 약속으로 세우셨어. 근데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어요. 둘째, 그분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성서 읽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끊임없이 성전이 서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실 때도 내가 왜 너 거기 있어야 되니? 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 어느 곳에나 가득 차게 영광스러운 곳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누추한 성전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넓은 별장이 있어요. 그런데 단칸방에 왜 있어야 돼요? 있을 이유가 없죠. 나는 너희가 서운 성전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요청하는 거죠. 제발 여기에 누추하지만 와 계셔주세요.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가 회복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분의 이야기로 초청하신다고 얘기했는데, 흩어진 12지파 중에 남유다하고 레위지파만 간신히 있어. 다른 지파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회복되지 않았어요. 바빌론 포로가 아직 끝나지 않고, 지은 죄가, 바빌론 포로가 유다 백성이 지은 죄 때문에 바빌론 포로를 간 거잖아요. 지은 죄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세례자 요한 앞에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을 때 그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듯이 원죄 같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원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바빌론 포로를 일으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분의 약속에 의지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분의 통치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성전을 회복해 주시고,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12지파를 회복해 주십사 바라는 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간절한 회복에 대한 염원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가 맥락을 만들고 맥락이 예수님 그 어떤 본문의 뜻을 보인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모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맥락 속에서 의미를 얻고, 이 맥락을 훨씬 더 높은 차원으로 변화시켜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전부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것인가? 제가 이거 설명드릴 거 너무 재밌어요. 이거 족보 재미없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재밌어요. 왜냐하면 6절 보세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이새는 왕도 아니고 다윗은 낳을 때부터 왕도 아니었는데 유일하게 호칭이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권이 회복돼야 돼. 마태복음서 1장 읽으실 텐데, 마태복음서가 14대씩 구분되잖아요. 14은 다윗 왕의 이름수를 합친 거예요. 저 족보는 왕의 족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높아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건 뭐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번역을 의역한 겁니다.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거색에서 솔로몬을 낳고, 그것을 조금 의역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이 다윗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야지 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까? 너무 역설적이고 재밌지 않아요? 이 족보는 왕의 족보예요.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거 헬라어로 읽으면 다윗이 먼저 나와요. 다윗 이름이. 이것은 다윗의 족보다 14대씩 나눈 건 다윗의 이름 숫자로 나눈 거고, 다윗은 처음부터 왕으로 나와요.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다윗 왕을 높이면서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가장 치부인 우리아의 아내를 뺏은 걸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흥미롭지 않아요? 족보가 재밌어요. 이 얘기를 하면 다 안 끝나니까. 그래서 14대 이렇게. 그래서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빌론 포로와 회복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선택하셔서 그의 에덴에 두시고자 했어요. 이게 중요한 주제가 몇 개 있는데, 첫째, 하나님께 선택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신상이야. 그걸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하지만 신상이에요. 신상 뭐냐면 석굴암에 가면 붓다의 상이 있죠. 그게 부처상이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신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신상이에요. 지금 고대 지중해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에게 신상이라는 건 신을 현현하는 거예요. 신을 현현하는 거예요. 이북에 있는 이 공산주의자들은 바보 같아가지고 김일성의 사진을 훼손하면 큰 죄잖아. 그렇죠? 상은 그 사람하고 같은 불경죄야. 그 상을 훼손하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신상이에요. 인간의 존엄을 기독교는 거기서 찾습니다. 우리가 신상이니까 신상한테는 서로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신상을 인간으로 만들어서 에덴에 두시고 에덴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향유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담의 범죄로 깨졌어요. 이것은 표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전개될 인간 역사를. 이후에 창세기 11장까지 끝난 후에 12장에 느닷없이 이 우주적 스케일의 얘기가 갑자기 갈대아 우르의 한 크지 않은 가문 아브라함 가족에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을 택해요. 그래서 에덴이 있었는데 에덴 대신 뭘 얘기하냐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지시할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을 향유해요. 여러분, 구원이 뭐죠? 여러분, 구원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낳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아기는요 그냥 예뻐요. 그래서 우리는 아기를 즐겨요. 아기가 뒤뚱뒤뚱 걸어가기 시작하면 걸음마를 즐겨요. 그리고 행복해해요. 인간에게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유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리스도의 교양 읽고 왔다 그랬는데, 아우구스티누스도 정확하게 그 말을 해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인간에게는 향유할 대상이 있고 도구로 사용할 대상이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가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향유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유한다고 하는 말이 구원을 표현하는 하나의 다른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핵심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겨요. 내가 연인을 만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제일 그 연인한테 바라는 게 뭐예요? 열쇠 3개 들고 오라요?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잘못된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제일 그 사람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너를 즐기고 싶은 거죠. 나를 즐기게 허락하고. 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안 하지? 아우구스티누스는 정확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하튼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에서 그 자신을, 하나님을 자신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셔요. 그게 실패했어요. 혹은 이집트에서 사라졌어요. 그 꿈이. 모세를 택해요. 그 다음에 에덴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대신에 나온 것이, 얘기가 뭐냐면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불러서 백성과 함께 즐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즐기는 법, 즐기기 위한 매뉴얼로 법을 주었어요. 우리에게는 율법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그건 노모스, 그건 그냥 법이에요. 우리의 실정법하고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우리는 실정법이 있고 종교법이 따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 법이지 종교적 율법이 아니에요. 그 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즐길 수 있는 거야.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앞에 서면 무서워요. 잘못 없는데도 무서워요. 아무 말도 못해요. 가서 할 말이 있는데 주저주저 하다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냥 울어요. 그럼 선생님이 잘 달래서 왜 그러니? 하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니? 하고 달래면 비로소 무슨 얘기를 해요. 거룩한 존재 앞에 설 때는 무서워서 서기가 힘들어요. 법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매뉴얼이에요. 그게 뭐라고 부르냐면, 그 말을 레위기에서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라는 건 다른 말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살아라.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법으로 안 되니까 통치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을 실행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원래 고대 세계에서 왕은 법을 만든 사람이 왕이에요. 우리는 지금 삼권 분립이 되어 있으니까 왕이 법을 만들고 왕이 법을 집행하고 왕이 법을 실행하죠. 고대 왕정에서는. 그게 솔로몬이 왕인데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심판한 거잖아요. 애 하나 가지고 엄마 둘이 자기 하라고 주장하니까 재판했죠. 왕정에서는 왕이 입법 짜고 왕이 집행하고 왕이 재판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삼권 분립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통령은 행정부, 입법부는 법을 세우고 재판부, 사법부는 사법 따라서 삼권 분립을 하잖아요.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해요. 예전에는 사사들이 했는데 그걸로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무엘상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왕 세우는 거 싫어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계속 얘기합니다. 니네들 왕이 왜 필요하니? 계속 백성들이 우기니까 왕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는데, 다윗을 통해서 뭘 해주신 거지? 예루살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새날이 밝아오네. 전 사실 이 노래, 이 찬송은 별 부르고 싶지 않거든요. 예루살렘의 영광이 왜 나한테 중요한가? 그게 메타포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나안을 상징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곳을 은유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통치를 해요. 요 이야기가 바로 전체적인 이야기고,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이건 잘 보이는구나. 여기는, 저는 저기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회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향유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것 중에 강조하는 사람들 있어요. 예를 들면 사두개인들은 성전 제의, 곧 거룩함을 주제로 삼고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법을 준수하는 걸로 회복을 꿈꿨어요. 다 어느 정도 있지만 그냥 거칠게 구분하는 겁니다. 제4의 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통치, 다윗을 이어받았다 주장하겠죠? 무력 항쟁을 해요. 왜냐? 지금 바벨론 포로기거든. 계속 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하려면 어떤 것부터 회복돼야 되는지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에스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성전은 타락한 제사장들이 타락한 곳에서
타락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절대로 거기에는 거룩하지 않다 하고서 따로 떨어져 나와서 저 유대 광야에서 지내던 사람들입니다. 요 네 가지 과제가 맥락을 형성해서 예수님의 이야기에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는 새 시대의 새 아담이에요. 로마서에서 그걸 얘기하는데, 왜냐? 옛 인류하고 대비되는 새 인류예요. 그 뭐냐면 인간이 이제 새로운 역사를 살게 하는데 대표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전엔 아담이 실패한 인류를 대표했어요. 상징했어요. 이제는 성공한 인류를 예수께서 대표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통해서 내가 내게 주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을 능가하는 분, 요한복음서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그분이 아브라함이 뭘 한 거죠? 언약 백성의 아버지가 된 거죠. 이제 예수께서 언약 백성의 맏형으로서, 히브리서에 보면 맏아들로서 언약 백성을 형성해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나오죠. 아까 마태복음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아까 로마서 봐도 육으로는 다윗의 씨로부터 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뭘 뜻하냐? 통치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떤 통치냐면 가르치고 치유함으로써 통치해요. 예수님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은 1세기에 철학자들의 세계를 알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가령 모세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집트 그 북부의 도시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 파일로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모세의 생애를 썼는데 예수님 동시대에, 그때 그분이 쓴 게 그게 어떻게 썼냐면 모세를 가르치는 것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쓰거든요. 바로 예수님도 그런 분이에요. 마태복음서 28장 보면 내가 내게 지시한 모든 것을, 우리 개역개혁전은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게 헬라어를 읽어보면 내가 내게 지시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헬라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근데 뭐 그쪽 언어랑 우리 언어랑 지키도록 가르쳐라 하는 게 원래 더 정확해요. 그러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조금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죠. 가르치는 것으로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야. 그래서 다윗 자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세보다 훨씬 위대한 분으로서 새 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바울의 표현에 따지면 생명의 성령의 법,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대지사장으로서 예수님 나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이게 무슨 소린지 싶어요. 왜 자꾸 이렇게 하늘 성전은 어떻고 하나님 예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시고 자기 피를 뿌리셔가지고 정화했다,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회복된 관계를 위해서 성전에서 지내는 제사가, 속죄 제사가 이제 예수님의 제사로 완결됐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 맥락에서 읽으면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전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보면, 공관복음 보면 생애 마지막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이른바 청결 사건 합니다. 왜 성전이 청결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만날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더 이상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 그 자체예요. 왜? 예수님의 인격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어. 마태복음서에 나온 대로 나는 성전보다 크니라. 요한복음서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이다. 그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말씀 하니까 성경의 각 구절들이 그런 맥락에서 이해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서 보면 1장 보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그 거하신다는 게 헬라어로 읽으면 무슨 뜻이냐면 탈출한 히브리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장막을 치죠.
그때 바로 그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그 몸으로 장막을 쳤어요. 하나님이 임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분 남았는데 이제 마지막 가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이 꿈의 완성을 노래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꿈의 완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뭘까요? 성도들 그 자체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이게 구원이에요. 임마누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건물 성전이 필요 없어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맨 마지막이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 단어가 될 겁니다. 마지막 문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결말이 알려진 드라마를 삽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요, 우리 드라마의 맨 마지막은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죽었다 합니다. 우리는 결말이 뻔한 드라마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우리 보고 참여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의 결말은 이겁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천당에 가는 얘기가 아니라 그날에는 내가 너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고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 있다. 신약 성경을 통독하실 때 이 이야기 속에서 행복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는 고통과 야경 여기 너무 지루해 하는 지루함과 이건 목사님한테 말해야겠다 물어봐야겠다 하고 밑줄 그것들, 목사님은 계속 또 물어보네 하면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찾아보고, 그런 역동 속에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나는 여기에 참여할 거야 결단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의지 주신 것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 부름에 아멘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